14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는 이러하다. 먼저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면 제사장은 그를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병에서 나았으면 제사장은 정결하게 되려는 그 사람을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가지와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도록 사람들에게 지시해야 한다. 제사장은 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지시하여 그 2마리 새 가운데 1마리를 맑은 물이 담긴 질그릇 위에서 잡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가지와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맑은 물 위에서 죽은 새의 피를 찍어 악성 피부병이 나아 정결하게 된 사람에게 7번 뿌리고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새는 넓은 들로 날려보내야 한다. 정결하게 된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에 털을 모두 밀고 물로 씻으면 정결하게 된다. 그 후에 그는 진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자기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생활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 그는 자기 몸에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까지 모두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온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된다. 다음 날, 곧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암양 1마리를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6리터와 함께 가져와야 한다.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할 제사장은 그와 그가 바친 제물을 회막 입구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한다. 제사장은 어린 양 2마리 가운데 1마리를 끌어다가 기름 0.3리터와 함께 보상제물로 바치되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올려 바쳐야 한다. 속죄제물과 번제물 잡는 곳, 곧 거룩한 곳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아야 한다. 보상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보상제물의 피 얼마를 받아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그런 다음 기름을 가져다가 자기 왼손 손바닥에 붓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하나님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 곧 보상제물의 피를 바른 부위에 덧발라야 한다. 나머지 기름은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을 위해 속죄제물을 바치고 그를 위해 속죄한 뒤에 번제물을 잡아 제단 위에서 곡식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하면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된다. 가난하여 이러한 제물을 바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어린 순양 1마리를 보상제물로 가져와서 자신을 위해 속죄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치고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2리터와 기름 0.3리터를 곡식제물로 바쳐야 한다. 형편이 닿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되 1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곧 회막 입구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보상제물로 바친 어린 양을 기름 0.3리터와 함께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런 다음 보상제물로 바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 얼마를 가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이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자신의 왼손 손바닥에 기름을 붓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하나님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또한 자기 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찍어 보상제물에 피를 바른 부위, 곧 정결하게 되려는 이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덧발라야 한다. 그리고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가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은 힘이 닿는 대로 마련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하나는 속죄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치되
곡식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이런 절차에 따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으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바치는 제물을 마련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이 따라야 할 규례다. 집에 악성 곰팡이가 핀 경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주어 소유하게 할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 소유가 된 그 땅의 어느 한 집에 내가 내린 악성 곰팡이가 피거든 그 집의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집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하고 알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 곰팡이를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을 비우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는 그 집에 있는 물건이 하나라도 부정하다고 선언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제사장이 그 집에 가서 살펴보아 그 집 벽에 핀 곰팡이가 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하게 돋아나 있고 벽면보다 더 깊이 스며들었으면 제사장은 그 집 문 밖으로 나와서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가서 살펴보아 곰팡이가 그 집 벽에 두루 퍼졌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핀 돌들을 빼내어 성 밖의 쓰레기 더미에 버리도록 지시해야 한다. 반드시 그 집 내벽 전체를 긁어내고 긁어낸 벽토는 성 밖의 쓰레기 더미에 버려야 한다. 그러고 나서 돌들이 빠진 자리에 새로운 돌들을 끼우고 그 집 내벽에 벽토를 다시 발라야 한다. 돌들을 빼내고 집 내벽을 긁어내어 벽토를 다시 바른 뒤에도 곰팡이가 피면 제사장이 가서 살펴봐야 한다. 만일 곰팡이가 퍼졌으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다. 그 집은 부정하니 그 집을 헐고 돌들과 목재와 벽돌을 성 밖의 쓰레기 더미에 내다 버려야 한다. 그 집을 폐쇄한 기간에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고 그 집에서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가서 살펴봐 내벽에 벽토를 바른 뒤에 그 집에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으면 곰팡이가 제거된 것이다. 제사장은 그 집이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런 다음 새 2마리와 백향목가지와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집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맑은 물이 담긴 질그릇 위에서 새 1마리를 잡아야 한다. 그런 다음 백향목가지와 우슬초와 주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죽은 새의 피와 맑은 물에 담갔다가 그 집에 7번 뿌려야 한다. 이렇게 새의 피와 맑은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가지와 우슬초와 주홍색 실로 그 집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새는 성 밖의 넓은 들에 놓아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집을 위해 속죄했으니 그 집은 정결하다. 이것은 각종 악성 피부병과 백선, 옷과 집에 피는 노균과 곰팡이, 그리고 부스럼과 물집과 번들거리는 얼룩과 관련해서 따라야 할 절차로 언제 부정하게 되고 언제 정결하게 되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전염성 있는 피부병과 노균과 곰팡이와 관련된 절차다. 17편 다윗의 기도. 하나님, 내 사정을 말씀드리니 귀 기울여 주소서. 거짓 없는 나의 기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도 아시는 일이니 나의 무죄함을 세상에 알려주소서. 나의 안과 밖을 샅샅이 살피시고 한밤중에도 들이닥쳐 나를 신문하소서. 나의 말이 틀림없음을, 조금도 거짓이 없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주님의 발자국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려 합니다. 나는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응답을 확신하기에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니 응답하소서. 귀 기울여 주소서. 담벼락마다 은혜라는 글자로 채워주시고 두려워 떠는 이들, 주위에 무레배들을 피해 죽게 달려오는 주님의 자녀들을 품어주소서. 내게서 눈을 떼지 말아주소서. 나를 노리는 악인들, 지긋지긋하게 몰려오는 저 원수들이 못 보게 나를 주님의 시원한 날개깃 아래 숨겨주소서. 저들의 마음은 쇠모처럼 강고하고 저들의 입에서는 허풍이 뿜어져 나옵니다. 저들이 나를 쫓아와 뒤꿈치를 잡아채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자처럼 갈기갈기 찢으려 하고
젊은 사자처럼 도끼를 품고 나를 덮치려 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저들의 턱수염을 뽑고 뼈를 부러뜨리소서. 주님의 칼을 들어 저들의 발톱에서 나를 빼내주소서. 하나님, 오늘 너머의 일을 생각지 않는 저 작자들, 저 무지막지한 자들을 맨손으로 꺾으소서. 저들이 기근 때나 먹는 험한 음식을 먹고 부황 들린 모습을 내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저들은 씨 뿌려 거둔 풀뿌리로 차마 못 먹을 빵을 만들 겁니다. 첫 번째 것은 자신들이 먹고 두 번째 것은 자식들에게 주고 껍데기는 어린아이들에게 주어 씹게 하겠지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그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주님 모습 그대로 뵙고 지상에서 천국 맛보며 살 것입니다. 28장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 악인은 쫓는 사람이 없어도 가책을 느끼고 불안에 달아날 준비를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느긋하고 당당하며 사자처럼 담대하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면 다들 나라를 안정시킬 계획을 내놓지만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진정한 이해력을 갖춘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가난한 이를 압제하는 악인은 우박을 동반해 수확물을 쓰러뜨리는 폭풍과 같다.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면 악행을 얼마든지 받아들이게 되지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 그 법을 지키고자 필사적으로 싸운다. 악인은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정의를 속속들이 안다. 가난해도 곧은 길을 걷는 것이 부유하면서 굽은 길을 걷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면 지혜롭다는 평판을 얻고 제멋대로 된 무리와 어울리면 가문의 수치가 된다. 속임수와 강탈로 원하는 만큼 부자가 된다 해도 결국에는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와서 그 모두를 그들에게 되돌려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를 싫어하신다. 선한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자는 끝이 좋지 못하나 선을 행하면 보상을 받을 것이다. 부자는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속을 꿰뚫어 본다. 착한 사람이 승진하면 모든 면에서 좋지만 나쁜 사람이 책임자가 되거든 조심하여라. 죄는 눈가림으로 넘어갈 수 없다. 죄를 인정하고 버려야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인정 많은 사람은 복을 받고 살지만 못 인정한 사람은 고달프게 산다. 사자가 으르렁대고 곰이 달려든다. 가난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악인이 이와 같다. 통찰력 없는 지도자들 사이에는 권력 남용이 넘쳐나지만 부패를 미워하는 사람의 미래는 밝다. 살인자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죽을 운명이다. 그를 도울 길이 없다. 바른 길을 걸으며 제대로 살면 구원을 받지만 바른 길에서 벗어난 삶은 결국 죽음에 이른다. 과수원을 일구면 먹을 것이 넉넉해지지만 놀고 즐기면 빈 접시만 남는다. 마음을 다해 꾸준히 일하면 성과를 올리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는 사기를 치게 된다. 한쪽만 편드는 것은 언제나 나쁜 일이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부자가 되는 데만 눈이 팔린 구두쇠는 자기가 결국 무일푼이 될 줄 모른다. 알랑대며 아첨하는 사람보다 진지하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것을 훔치고도 그게 뭐 어때서 라고 말하는 자는 해적만도 못하다. 욕심 많은 사람은 하는 일마다 말썽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행복이 찾아온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정말로 미련하다. 남에게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 가난한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풀면 굶주리지 않지만 그들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면 저주의 세례가 쏟아질 것이다. 부패한 자들이 세력을 잡으면 선한 사람들은 지하로 숨지만 악인들이 쫓겨나면 안심하고 다시 나올 수 있다. 2장 무법자의 등장. 친구 여러분, 이어지는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침착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그날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짓지 마십시오. 누가 거창한 소문이나 내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를 가지고서 주님이 오실 날이 벌써 왔다고 하거나 이미 지나갔다고 하여 여러분을 동요시키거나
흥분시키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와 같은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몇 가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무법자, 곧 사탄의 개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제단에 대항하고 그 모든 것을 접수할 것입니다. 그는 반대자를 쓸어버린 뒤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자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 모든 일을 낱낱이 짚어준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기억력이 그리도 짧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무법자가 정해진 때까지는 억제당할 것이라고 한 내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법의 영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영은 지하에서 은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무법자가 더 이상 억제당하지 않고 풀려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께서 바로 뒤쫓아가셔서 그를 날려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한번 훅 하고 부시면 무법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무법자가 오는 것은 모두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모두 가짜이며 자신을 구원해줄 진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영합하려는 교활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 술수에 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짓과 눈속임의 세계로 쫓겨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우리의 선한 친구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자기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처음 구원 계획에 들어있고 살아있는 진리 안에서 믿음의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에게 권하시는 성령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땅에 발을 딛고 굳게 서서 머리를 지켜드십시오. 우리의 말과 편지로 배운 가르침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끊임없는 도움과 확신을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을 놀라게 하신 예수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일을 격려하시며 여러분의 말에 생기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